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노인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부모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일생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며 그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학생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내가 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보았고 뿐만 아니라 목사님 저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수학을 좋아합니다. 그러는 경우를 봤을 때 왜 좋아합니까? 하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선생님이 너무 괜찮으셔가지고 저는 그 전까지 영어를 싫어하고 수학을 싫어하고 다 싫어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정말 그 과목이 좋아져서 정말로 그 과목을 너무 좋아하게 됐다. 또 저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뭐 남학생들 남고에서는 또 예쁜 여자 선생님이 또 뭐 어떤 걸 가르치신다 그러면 또 그 반 너무 열심히 하고 여고에서도 또 멋진 남자 선생님 총각 선생님이 또 어느 반을 가르친다 그러면 또 우르르 와 이거다 그러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 스스로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생 때 정말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카자흐스탄에 계시던 양모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어서 그 선교사님께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정말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했지만 정말로 그 스승님께 배우면서 정말 주의 길을 걷는 것보다 정말 귀한 일이 없구나 해서 저도 사실 이 길을 하나님의 부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르치는 것과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 또 기름 부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안세교회에서 기름 부으심을 설명할 때는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움직이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봐도요 사복음서가 각각 다른 시간대에 기록이 되었고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서로 나누면서 자 우리가 틀린 게 없이 함께 적어보자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적은 사람들은 각각 다른 공간에 있었고 다른 시간대에 적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상 굉장히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쓸 때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의 말씀하신 가운데 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작성을 하였을 때에 비록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록이 그렇게 남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면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읽을 때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드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지요? 잔소리라고 합니다. 이 잔소리처럼 계속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안 된다, 하지 마라, 아니다, 멈춰라, 가라, 해라.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느낌을 주시면서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저도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미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잊지 않고 한마디씩 꼭 하십니다. 잊지 않고 꼭 하십니다. 기도는 잘하고 있냐? 말씀은 충분히 읽고 있느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살이 찐 것 같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하는 그 잔소리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과 관심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최고로 잘 될 수가 있을까? 그 마음에서 어머니 잔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내주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좌정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면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하고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계신 그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에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그것에 인도를 받고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반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아요. 먼저 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서 봉사부터 일단 해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안 느껴질 때는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면서 느껴야죠. 하지만 많은 경우요, 내가 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느끼려고 그래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일단 봉사해서 그 이후로 이 기름 부으심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만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실제의 생명 대신 주님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것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행동 가운데 이 행동의 근원 자체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 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감추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감추고 무시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 보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대요. 어리석게 보여요.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두 번은 들어보셔야 정상입니다. 또 교회야? 지금도 교회야? 뭐 이렇게 아직도 교회에 있어? 맨날 교회만 가냐? 맨날 일만 하냐? 이런 얘기를 한두 번은 들어봐야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인도에 따라서 가다 보면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아니, 뭐 그렇게 거기서 살아? 월급 주냐? 왜 거기서 사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분을요 받지 못해요. 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 움직이심, 기름 부으심, 우리를 이끄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유 무슨 뜬구름 같은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느끼고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와 직접 사시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 우리가 순복음교회라 그냥 우리 여기서만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단에 관계없이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어느 교회든 관계없이요, 이 신앙생활 안에서 오래 이 길로 걸어가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이 결론에 이르게 돼요. 부산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소천하신 2022년 초에 소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수영로 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부산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께서 성령의 음성에 대한 어떤 그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수영로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정필도 목사님 몰랐어요. 저는 사실 우리 조용기 목사님, 뭐 이영원 목사님, 우리 양병철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 말고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거의 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그 부산의 수영로교회 목사님이구나. 그런데 또 제목이 성령의 음성과 거짓 영의 음성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장로교회 목사님이 뭐 이런 설교를 하셔. 그래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딱 열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통 보수 신학 중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신학 교수들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게 똑바로 믿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신앙생활은요 결국 생명의 생활이에요. 결국 우리 내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거듭났다라는 게 뭡니까?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이 계시고 이 기름 부으심에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또 우리가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자녀가 잘 듣습니까? 효자 효녀들은 듣는 척이라도 합니다. 일단 앞에서는 예 어머니, 뒤에 가서 안 할지라도 일단 예 어머니. 조금 부모님과 친밀감이 아주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유 됐어 엄마, 알았어. 그리고 부모님과 안 친한 사람들은 각 무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얘야 이쪽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멈춰야 된다,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라. 주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막 나 혼자 막 하려고 하면 아니야 멈춰, 지금 하세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 하지 마, 그만큼 하면 됐어, 멈춰 할 때 우리가 그 느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아니 주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이거 해야 돼요 하면서 막 성령의 그 느낌을 막 눌러버려요. 아니에요 안 느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해버려.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한가? 끝나고 보면 내 속이 불편해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해요. 그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가서 막 해서 하는데 성령께서 멈춰라 그러세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뭘 멈춰요, 주님을 위해서 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막 해버려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봉사하고도 시험 들어요. 왜? 거기에서 오는 만족이 없거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없거든. 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기뻐하셔야죠. 그분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 기쁨을 위해서 봉사해버리면 그게 무슨 그분을 위한 봉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분이 웃고 계신가? 그분이 기뻐하시나? 그분이 행복해 하시나? 보면서 그분의 행복을 느끼면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많은 경우 주님은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가 할래요. 그분이 슬퍼하십니다. 나의 봉사가 그분을 슬프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그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어떤 비유냐?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분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아계신 주님을 옆에 치워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사진 한 장 쳐다보면서 그 사진 열심히 닦고 그 사진만 바라보고 그 사진하고만 얘기하고 그 사진에 온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종교예요? 주님 여기 계신데,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죠? 주님 이게 좋은 거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모든 걸 했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분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나 여기 있어.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같이 대화 좀 하자. 나랑 같이 하나 되자. 나랑 같이 걸어가자 하시는 이분의 음성은 듣지 않고, 아니 안 들려요. 그냥 나는 요 앞에 있는 예수님 사진이나 열심히 닦을래요. 이 사진이 살아계신 이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분이 안 계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염소가 되지 말아야 되고 양이 돼야 된다. 성경은 계속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염소는 습성상 들이받습니다. 근데 양은요, 양도 뭐 싸나운 애들은 싸납다고는 하는데, 양은요 털을 그렇게 깎이면서 그렇게 몸에 피가 나면서도 양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 양은 일단 지능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양은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양은요 이 시각이 굉장히 쇠퇴한 반면에 청각이 뛰어나져요. 그래서 양은 무엇만 들리냐?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려요. 그래서 양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그걸 듣고 갑니다. 근데 이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양은 결국 어디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어디 구덩이에 박혀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과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지혜, 내 노력, 나의 모든 것이 뛰어남을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삼위일체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됨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결국 하나 돼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17절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결국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사진만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름 부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고 하지만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 선교지에 있는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보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